여러분 안녕하세요. 아트월드 21 TV입니다. 오늘 6월 5일부터 11일까지 여기 인사동에 있는 태화빌딩 조형 갤러리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생애 반려 작품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 5일부터 11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오픈 날인데 제가 대충 한번 스케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생애 반려 작품전을 오늘 오픈하는 날입니다. 오후 5시부터 오늘 개최가 되는데요. 16분이 출품을 하여서 전시를 합니다. 지금 오픈하기 전인데 이도선 하백님께서 이곳에 미리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도선 하백님과 함께 인터뷰를 해보려고 제가 영상을 켰습니다. 이도선 하백님은 성경을 주제로 하는 성경 이야기들을 주제로 한 내용들을 형상화해서 계속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이번 작품은 지금 출품된 작품들은 오 예수라는 지저스 크라이스트의 내용을 담은 예수님의 형상을 작품화한 내용입니다. 이도선 하백님과 인사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선 하백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영화가 이도선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생애 반려 작품전에 네. 이렇게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생애 반려 작품전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우리가 반려동물 이야기는 많이 들었어도 네. 반려 작품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처음 들어보시죠? 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아끼고 또 내가 마음속에 꼭 소장하고 싶은 그런 작품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명작들은 사실 가격이 엄청나가지고 그거를 하나하나 그 개인이 소장하기는 참 어렵죠. 그런데 이와 같이 그 지금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의 착한 가격으로 작품을 구매해 가지고 그 작품을 집에다 걸어놓고 이렇게 보시면은 마치 반려동물과 같이 생활하는 것처럼 생활 속에서 문화생활을 훨씬 더 재미있고 또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될 겁니다. 그런 개념이 바로 반려 작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그 한간에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림이 없는 방은 창문이 없는 방이나 마찬가지다라고 이야기하던데 그림은 한마디로 우리 정서적인 창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집의 벽에 작품 한 점을 이렇게 갖다 걸어놓게 되면은 그 작품이 우리에게 주는 위안이나 또는 문화적인 풍요로움은 참 말할 수 없이 큽니다. 그것이 원작일 경우에는 더 크겠죠. 원작을 보게 되면은 작가의 숨결 하나하나가 붓자국 하나하나에 또 색채 하나하나에 선 하나하나에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작가의 모든 생각과 사상과
그가 가지고 있는 예술적인 감흥까지도 함께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명작의 프린트물을 갖다 놓는 것도 좋지만은 이런 원작의 작품을 하나 집에다 걸어놓고 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아주 큰 즐거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반려작품에 대한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예. 근데 선생님 작품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형상화한 작품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신앙하시는 분들 또는 기독교인들이 이 작품을 생애 반려 작품으로 이렇게 삼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제가 듣기로는 성경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작품으로 형상화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뭐 맞습니다. 선생님 뭐 간단하게 예. 선생님에 대한 뭐 프로필 뭐 이런 거 좀 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서영화 비구상 작가입니다. 네. 한 45, 6년 동안을 네. 서영화 비구상 쪽에 쭉 작업을 했던 그런 작가인데요. 제가 10여 년 전부터는 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성경 말씀에 있는 여러 가지 서사적인 내용들, 그 스토리들을 작품으로 하는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이야기라든가 또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라든가 또는 그 성경 속에 있는 여러 지명에 관계된 성경 속의 사실들 이러한 것들을 작업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나온 6작품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거기 십자가상에서 7마디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가 보통 가상 7언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6가지의 말씀을 하나하나의 작품에 담은 그러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이 작품이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십자가상에서 어머니이신 성모 마리아님이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네. 그 보면은 그 옆에 있는 남자가 요한입니다. 요한. 제자 요한인데 제자 요한에게 이제 당신은 죽으시니까 앞으로 네가 어머니로 모셔라라고 당부하는 거죠. 네. 그 십자가상의 밑에 3분의 마리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상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그 내용을 담은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3분의 마리아. 네, 그렇죠. 어머니 마리아, 그 다음에 또 막달라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 해가지고 3분의 마리아가 있고 그 옆에 제자 사도 요한이 있는데 그 사도 요한에게 어머니를 당부하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작업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들으니까 이 작품이 더 감동이 와야 닿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설명을 듣기 전에는 그냥 이 영상만 봤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못 보고 지나쳤는데 네, 그렇죠.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는군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어요. 그 이제 바로 죽음을 앞두고 그것도 머리에는 가시멸류관을 쓰시고 그 다음에 옆구리에는 창으로 찔려서 피가 흐르시고 이제 죽음은 얼마 남지 않으신 그러한 그 상태에서 그런 괴로운 중에서도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7마디의 말씀 하실 때 얼굴 표정과 그 예수님의 그 갖고 계시는 그 말씀에 담긴 내용 이러한 것들을 깊이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작품화한 겁니다. 그 다른 작품들도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네, 그렇고요. 예, 여기에 보시면은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엘리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아람어의 제목입니다. 아랍어요? 아람. 아람어. 예, 고대 그
유대어죠. 아람어가 고대 유대어입니까? 예, 그렇죠. 주로 많이 쓰였던 예수님 당시에 쓰였던 그 아람어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런 말씀을 하셨냐면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말씀을 하신 그 표정과 그 마음을 한번 이 작품에다 담아봤습니다. 그래 하늘에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셨는데 인간 예수로서 얼마나 불안하셨겠어요. 그렇겠죠. 예, 내가 이제 죽은 다음에 물론 어느 정도 다 예상을 하고 계셨겠지만은 이제 내가 사망의 그늘에 들어가게 되는구나. 그 불안함을 못 이기시면서 아버지 하나님께 그 말씀하신 겁니다. 아버지여 나를 정령 이렇게 버리시나이까 엘리 라마 사박단이 라고 말씀하신 그 장면을 작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형상을 이제 생각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또 컬러를 선택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겠네요. 예, 그렇죠. 다른 작품. 예, 제 작품의 특징은 이렇게 보면은 이 작품은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실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그래 하늘을 높이 쳐다보시면서 이 세상에서 있었던 모든 인간 예수로서의 복음의 말씀 전파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다 마치시고 이제 그 영혼을 아버지에게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개를 하늘 높이 들고 아버지 하나님께 마지막 모든 것을 이제 그 부탁하는 그런 표정의 얼굴입니다. 보면은 죽음에 대한 고통이나 괴로움이나 불안함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으시죠. 얼굴 표정이 편안하시고 마치 기도하시는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피부색은 빨갛게 변해가지고 이제 모든 것이 터질 듯한 또 사망에 이르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얼굴 표정만은 평안하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은 이제 아버지 집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정의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제 작품의 특징을 한번 보게 되면은 모든 인체 표현을 직선으로 했습니다. 직선. 그래 우리가 알듯이 선에는 직선과 곡선이 있는데 곡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러한 선이라고 저는 봤어요. 그래서 곡선으로 된 그 아름다운 형체 묘사들 참 많죠. 그런데 직선은 아름다움보다는 좀 더 진실한, 진솔된 그러한 것을 표현하는데 적합한 선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 말씀을 표현하는 데는 오히려 곡선보다는 직선을 표현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직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성경 말씀의 모든 형상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 예수님의 얼굴도 전부 다 직선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심지어는 눈동자마저도 직선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 보통 우리가 눈을 보게 되면 버들린 모양이죠. 그런데 여기 제 그림에서 예수님의 눈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전부 다 직사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것은 직선으로 모든 사물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제가 갖고 있는 생각에 기인한 거고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눈을 표현을 하다 보니까 마치 이 눈이 뜬 것도 아니면서 감은 것도 아닌 기도하는 듯한 그러한 경건한 그런 모습을 표현할 수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아주 표현하면서도 굉장히 만족한 그러한 표현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작품도 설명을. 이 작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많은 유대인들과 많은 그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해라라고 하는 그러한 그 소리를 외쳤던 네, 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가지고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고 그리고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을 내려다 보시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또 많은 병자의 병도 고쳐 주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도 전해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무리들은 그것을 모르고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처형한다라고 했으니까 굉장히 그 원망스럽고 이러셨을 거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아버지께. 아버지여, 저들은 자기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전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무리들, 예, 많은 무리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이 골고다 언덕 아래서 쭉 예수를 처형하라, 죽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은 제가 한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잘못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눈에서 보면은 예수님 비록 그 가시멸 유관에 찔려서 얼굴에 피가 낭자하게 흐르고 몸이 찢기고 뭐 이러한 모습이지만은 오히려 그 눈에는 이 인간들을 향한 그런 사랑과 자애로운 마음, 또 용서하는 자비로운 마음, 이 마음들이 이 얼굴 전체 표정에서 괴로움보다는 그런 애처로운 그런 표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다른 작품들도 설명. 네, 다른 작품도 하나 설명해 드릴까요? 이거는 어떤 병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는 옆에 그림에 대해서 좀 그렇죠. 여기 예수님께서 그 인간이신 관계로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죽으시기 전에 몸에 있는 피와 물이 많이 쏟아져 내렸다라고 해요. 그 다음에 죽기 이전에는 그 어마어마한 그러한 그 어떤 수분의 이탈이 있어가지고 목이 굉장히 마르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그래서 이 제목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로마 병장 하나가 그 창 끝에 물을 적셔가지고 그 물을 적셔서 이렇게 수건해서 입에다 대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 상한 식초를 시큼한 식초를 천에다 적셔가지고 예수님 입에다 갖다 댔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식초를 줬어요. 예, 일부러 고생시키려고 일부러 그랬군요. 더 쓴맛을 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조롱하시는 걸 아시고 그 식초를 맛보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 장면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잔인한 모습을 잔인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현한 작품입니다. 재밌군요. 저기 도영신 씨. 잠깐만요. 선생님 지금 또 이 작품에 대해서 이 설명을 작품은 좀. 이제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작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 있었던 모든 33년의 생활을 다 끝내시고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다 마치셨기 때문에 이제 내가 죽고 인류의 죄를 다시 부활하면 인류의 죄가 살아날 것입니다. 구원될 것입니다. 인류의 죄가 없어지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모든 걸 다 하셨죠.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음으로써 사망에 이름으로써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아무튼 선생님 그 이렇게 설명을 작품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네. 되게 그 재미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런 그 희생 어린 그런 업적들이 되게 감동 깊습니다. 역시 그림은 그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림을 다시 보니까 더 감동이 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제 선생님이 개인전을 하시면 지금은 소품들이고 또 예수님의 이야기들만 이렇게 예수님 형상만 이렇게 작업을 하시는데 개인전을 이제 하실 때는 이제 다양한 그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마 펼치실 겁니다. 앞으로 그 향후 선생님의 어떤 활동 뭐 계획이 있으시면은 언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을 네. 그 작품으로 형상화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 지금 여기 보신 작품들은 오 예수라는 연작 시리즈 중에 일부고요. 또 구약에 보면은 구약에 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조상님이신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또는 선지자 엘리야나 이사야나 또 다윗 왕이나 또 솔로몬, 사무엘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인생관이나 일생에서 주는 어떤 영혼적인 그런 메시지들을 한번 담아 보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일부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들의 생애에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오브 바이블 해가지고 성경의 영웅들이 주는 메시지를 앞으로 담아보려고 하고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그 지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갈릴리 바다라든가 가버나움이라든가 나사렛이라든가 뭐 이런 많은 동네들과 또 구약 성경에 봐도 거기에 많은 그 지명들이 나옵니다. 베델이나 세겜이나 또는 그 뭐 여러 가지 그 지명들이 나오는데 이런 지명들을 가지고 한번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 지명들이 담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들 네. 이러한 것들을 더 바이블 오브 뭐 풍경 그 성경 속의 풍경이라는 그런 그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작업을 쭉 하려고 합니다. 원래 저는 이 2015년도부터 작업하기 시작한 처음이 바로 이 그 성경 속의 풍경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길이라든가 또는 골고다 언덕이라든가 뭐 이런 작업들을 가지고 성경 속의 풍경 이야기를 쭉 담았는데 이와 같이 세 가지로 성경 속의 풍경, 성경 속의 영웅들이 주는 믿음의 조상들이 주는 메시지, 그 다음에 오 예수 연작 시리즈 해서 세 개의 트랙으로 작품을 계속해서 앞으로 쭉 해나갈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혹시 이스라엘이나 뭐 네. 그런 중동 지역에 한번 여행 가신 적이 있습니까? 유대 땅. 여행을 간 적은 없고요. 네. 그냥 성경 말씀을 보면서 네네.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풍경들을 네. 상상을 통해서 제 나름대로 새롭게 구성하고 각색한 그러한 내용의 풍경들을 담을 예정입니다. 네, 한번 그쪽도 한번 여행 삼아서 그렇죠. 가볼 예, 필요도 그럼 있겠네요. 좋겠죠. 네. 예. 아무튼 그 앞으로 이도선 하백님의 이런 성경의 위대한 이야기들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또 위대한 작품으로 형상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예. 아트월드 21이라는 채널을 지금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께도 한마디 인사 부탁드립니다. 그 모든 그 그림을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우선 감사드립니다.
이런 그 반려 작품전을 통해서 또 많은 작품을 보시고 또 많은 작품들 중에는 본인의 성향이나 또 본인의 취미나 등등에 맞춰 가지고 맞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작품들을 하나 고르셔서 편한 구입하실 수 있는 가격으로 구입하셔서 한 집에 한 작품 이상씩을 걸어놓고 문화생활을 즐기시는 그러한 그 여유를 가진 우리 독자분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말씀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참고적으로 제가 이도선 아백님의 이 작품이 그 굉장히 그 착한 가격에 나오셨더라고요. 지금 이 가격대가 뭐 액자값 정도밖에 안 되는 150 정도에 이렇게 출품을 하셨습니다. 아무튼 인사동의 태화빌딩이라고 하는 곳에 조형 갤러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관해서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으니까 6월 오늘 5일부터 11일까지 개최를 합니다. 오셔서 좋은 작품들, 반려 작품을 선택하셔서 좋은 감성들을 쌓아가는 그런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구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